네, 오늘 드디어 기도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기도원 시리즈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면요, 잘 안 보이나? 네, 뭐 하고 있는 장면 같나요?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먹기 위해 물 먹는 하마 이런 느낌인가요? 네,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결국 그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르시시즘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기애인데 좀 잘못된 자기애가 형성되어서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를 넘어서서 이게 인격장애, 정신질환까지 가는 게 결국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르시시즘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나 자기를 너무 이렇게 기리고 기념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박물관 만들고 막 그런 역대 리더들이 참 많거든요. 거의 다 나르시시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고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자신을 올바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인이 보일 수 있는 그 나르시시스트의 모습 뭐냐면 말이 많은 사람. 늘 대화를 막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정상인이지만 좀 나르시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받으면 막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요, 폭발하고 심지어 막 공격 성향들이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뚜렷한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존중감은 좋은데 과장된 자기 존중감, 뻥튀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품이 많고 실제보다 너무 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우수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아주길 원하는,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두 번째, 무한한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뛰어남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사랑들에 대한 환상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저 상위층 사람들이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유난히 관심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 받고 싶어요. 요즘 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관종 그러죠. 관심 받고 싶어서 안달나 있어요. 다섯 번째, 자신은 어딜 가나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어딜 가든. 여섯 번째, 주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타인의 감정에는 욕구를 헤아리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배려를 왜 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를 잘하는 편이지만 이런 자신의 질투심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막 질투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막 오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와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뚜렷한 나르시시스트, 자기의 성격 장애자들의 뚜렷한 9가지 특징인데요.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뭐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를 보면서 허허 이렇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죽여버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르시시즘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드온이 너무 멋진 시작을 했어요. 너무 멋진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이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은퇴를 잘 준비하는 것. 저는 뭐 아직 은퇴가 멀었습니다만 아름다운 은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눌러 앉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가장 정점에 있을 때 떠나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뭐냐면 그 순간에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 싶고 뭔가 더 집착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년에 참 존경받던 리더가 말년에 변질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업적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팔로우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 내가 봐도. 이 나르시시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요, 시작은 좋았고 과정도 너무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고 그 위대한 왕도요, 미화하지 않아요. 바세바 사건 다 적어버리고 기드온의 이 실패와 오점과 이 오명을요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겁니까?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꼬집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어떤 일이 있죠. 기도로 시작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성령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야 될 때 내려와야 돼요. 은퇴해야 될 때 은퇴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할 때 움켜쥐면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기드온이 오늘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용사로서 거듭나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때려 눕힌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대승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귀환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박수 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웅이 왔다. 당신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우리 백성들이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요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 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기드온이 들을 때 꽤 기분 좋은 요구입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이거 거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막 받고 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대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바른 신학이 있구나. 이 기드온은 신학
공부 잘했구나. 지난 그 하나님의 여정들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다고요. 지난주도 여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탁 끝나고 아름답게 기도는 은퇴했더라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해놓고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른 신학이 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바른 신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신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학이 항상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실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탁상공론 그러죠. 지식주의라 그래요. 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라 그래요. 참된 알미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알미라고 하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부부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공부해서 책에서 보고 결혼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여자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넣었어요. 그거랑 부부가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 알은 차원이 다른 알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알미고 경험적 알미라는 거죠.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 알은 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이건데, 대부분 지식이 들어오면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성주의예요. 우리 계몽주의,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흐르는 하나의 큰 물결이 바로 내가 지식이 있으면 아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신학이 있어도요,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던 장식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런저런 유혹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평안해지면, 우리가 좀 뭔가 먹고 살만하면 유혹이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떤 광야 시즌에 있고 고통의 시즌에 있을 때는요, 유혹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는 그때는 많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내가 기도하던 응답이 나타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그 책 이름이기도 한데 돈, 섹스, 파워라고 하는 거 있어요. 머니, 섹스, 파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세 가지 루트는요, 돈, 권력, 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에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을 함께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이 뭐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두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죠? 낙타목에 있던 무엇을 뺀다고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대요. 자, 여기서 초승달 장식을 가졌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은 유목민들이죠.
미디안 사람들은요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잠깐 한번 우리 그 그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세계 4대 문명이 뭐죠?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 문명, 나일강 문명, 또 뭐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 이 정도는 기본입니까? 네. 이 4대 문명 중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면 바빌로니아, 시리아, 뭐 레바논. 사실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이에요. 요 서쪽에 있는 이 지역.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나일강까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사가 잘 돼요. 비옥해요.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해지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숭배, 또 여기에 수많은 이런 초승달을 숭배하는 달신 숭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달신 숭배가 이 천체 숭배와 또 연결돼 있어요. 여기 비옥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달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천체도 숭배해요. 별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국기거든요. 달신과 별신이 함께 떠 있을 때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 터키의 국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달 숭배의 어떤 장신구들, 문양들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많이 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도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이 미디안은 유목민이어서 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농사의 신인 바알도 숭배하고 달신도 숭배하고 별신도 숭배하는 별의별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떠났던 이 지역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그 전에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기 서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저기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이방 문화와 뒤섞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먼저 했다고요.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잔재를 척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는 초승달 장식을 파기하지 않고 왜 가졌을까요? 일단은 값비 쌌습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과 문화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들은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화 뒤에는 항상 영이 있어요. 영이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슬그머니 노크해요.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한번 해볼래? 여러분 할로윈 문화가 어떤 거예요? 사탄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탄주의자들은요 실제로 할로윈 때 엄청난 제사를 준비하고 드립니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들에게 떠도는 말이긴 한데 할로윈 때 이제 아이들이 유괴되는 일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고 어떤 식으로 인신제사로 드려졌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인신제사의 전통은요 이때부터 나와요. 조금 이따 인신제사에 대해서 볼 텐데 갓난아이를요 이런 바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들에게 바치고 한 세대 안에 비옥한 풍요로운 풍년을 약속받는 그런 제사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신제사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청이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 어떤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지역은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적 승리를 맛보고 나서 왜 갑자기 이 초승달 장식을 킵하는 걸까요? 부셔버려야지, 태워버리든지 왜 그걸 자기가 가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불안해요.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너희가 각자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이렇게 돼 있죠. 기드온이 지금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 거절했어요. 바른 신학이에요. 좋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아주 감탄할 만한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라고. 그러놓고는 너희 전리품으로 얻었던 금부치들 그거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모으니까 얼마 정도 됐다고요? 금 1700세겔. 와우. 지금 못 놀래죠?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금 20kg. 20kg면 보자. 쌀 한 가마, 요즘 좀 작게 나오는 쌀 한 가마니 정도에 되는 무게의 금이에요. 와,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15억 정도 됩니까? 네. 할렐루야. 계산이 빠르군요. 네. 이 금을 받아들이고 나서 뭘 하냐면요. 조금 있다가 그 금으로 뭘 하는데요. 이게 제 최악이에요. 성공 이후에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딱 얻고 나서 사단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교묘한 전략. 누려도 돼. 다 누리잖아.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위대한 문명을 누려. 야, 너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 저 원수들이 하는 거지만 저거 괜찮은 거야. 농사법 배워. 저 신기술이야. 좋은 거야. 가서 열심히 배워. 공부해. 그런데 여러분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 문화 배후에 항상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크리스천이 요가해도 되나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요가는 힌두교의 종교 제의적 행동입니다. 자,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의 어떤 그 체조로서의 어떤 요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저도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 자세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고 나면 이게 풀려요. 저는 요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체조를 해요. 체조를.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적 수용, 뭐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이건 영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요가에 깊이 들어간 사람도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그럼 막 명상도 같이 배우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방 종교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체조로서 부분적으로 차용하는 건데요. 그냥 트로트 틀어놓고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소극적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요가를 통해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 시작점 자체가 이방 종교적 제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겠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굳이 우리가 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가를 어떤 영역에서 차용해서 구속해서 뭐 찬양을 틀어놓고 한다든지 그냥 내 몸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깨림직해서 필라테스로 갈아타든지 뭐 사람들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요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구로서요. 모든 문화가 이래요. 마술, 우리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마술을 2단으로 규정했어요. 작년에.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왜요? 마술은 그
이교적인 배경에서 시작됐죠. 뭐 트릭하고 속이는 거고, 실제로 사탄주의적인 마술이 있어요. 사탄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마술쇼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마술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전도사님들이 마술쇼를 배워가지고 전도에 활용하거든요. 청소년 초대해가지고 안 믿는 청소년들 초대해가지고 막 마술쇼 보여주고 와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내려버린 거죠. 이게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화를 구속해서 이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역자, 문화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게 문화를 뺏길 게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를 사실 거의 다 빼앗겨 버렸죠.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물론 기독교 문화도 요즘 많이 분발하고 있어요. 컨텐츠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기독교 컨텐츠는 허접하고 세상 컨텐츠는 너무 괜찮거든요. 세련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뭘 볼래 그러면 당연히 세상 거 보죠.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화 배우에는 항상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일 때 고민하고 신중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우다가 바알 신 숭배를 배워버린 이 이스라엘의 이 슬픈 운명이에요. 이런 것도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직장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다른 영들이 내 안에 막 이빠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회사 생활 했을 뿐인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 안에 막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임, 아부, 험담,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막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 이렇게 할 때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 진화론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이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다른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건 문화야, 누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속에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그 덫에 걸려버렸어요. 돈 누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는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 너 대승을 거뒀잖아. 너 이 민족을 구원했잖아. 넌 합당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자기 내면에서도 울렸고 사람들에게서도 들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갖다 바쳐요.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요. 돈은요, 성경은 돈에 대한 이 언급을 정말 많이 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언급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사이에서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엄청난 돈들이 막 들어오니까 점점 정신을 잃어요. 우리 기드온의 그 모습들을 한번 좀 계속 좀 살펴볼 텐데 기드온이 지금 이 돈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걸렸는데 30절과 31절에는 또 다른 문제에 걸립니다.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시작.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왕 되기를 거부했는데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아내와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고대 왕의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낳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든 불행, 모든 종류의 이런 고통의 시작은요 많은 아내, 많은 아들들, 이복 형제들. 여기 보니까 첩도 있었대요. 정식 부인들 뿐만 아니라 첩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식 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략 결혼을 많이 했구나. 아 엄청난 정략적인 결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었겠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첩을 뒀다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70명의 아들, 엄청난 아들들을 낳아놓았어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면 딸은 몇 명쯤 될까요? 다 합하면 몇 명쯤 될까요? 숨겨놓은 서자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대식구를 이뤘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게 고대 왕들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왕이 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말만 그렇게 하고 왕으로 살고 있다고요.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6절, 17절, 20절 세 구간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왕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요? 여러분, 전쟁의 무기들이 막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전쟁하고 싶어지겠죠.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 제국을 넓히고 싶겠죠. 지금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불행의 씨앗이 여기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이 사이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뭐 그럴 쌓을 은금이 있었으나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왕들에게 특히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왕들은요 너무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질서해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돈, 권력, 성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포장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서 누려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하잖아. 누려. 여러분, 고대 왕들 그때의 많은 리더십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나는 왜 안 돼?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시작하니까 기드온의 삶 안에 이런 사단의 덫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5절 보면 솔로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4절과 5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이 엄청난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성전도 만들고 많은 시들도 짓고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상징할 정도의 엄청난 문학가였고 영적인 문학가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왜? 여자 때문에. 성에 너무 약했어요. 성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유혹에 너무 취약해서요. 너무 많은 아내들을 두기 시작해요. 첩을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우상까지 받아들이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이 있는데
먼저 그 밀곰 숭배라는 게 있어요. 밀곰 숭배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신제사예요. 여기 보면요, 얼굴은 소예요. 그리고 몸은 사람이고, 여기 보면 불 같은 게 있죠. 여기 다리와 가슴 쪽에. 저 불에다가요, 이 아기를 던져요. 그러면 타 죽겠죠. 이게 밀곰 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증한 밀곰이라 그랬어요. 이게 번역하면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겨운 밀곰 숭배를 했다. 여러분, 이거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요, 이건 진짜 쌍욕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 세대의 평안을 위해 한 가난한 아이를 이렇게 바친다. 와.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게 너무 많았다고요. 다음 그림. 이게 이제 밀곰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그 아궁이에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이 아기를 이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궁이의 이름을 한번 따라할까? 게헤나. 게헤나라고 부르는데, 이 게헤나가 음부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가증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역겨운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밀곰을 숭배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걸 숭배해요. 왜요? 여자 때문에. 우리 남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성적인 부분이 자매들에 비해서 취약해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이런 데까지 끌고 간다고요.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겨운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뭐 형제뿐만 아닙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들을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끝은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욕심,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번져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보 아니에요. 정말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는 사도적인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그의 말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전도서나 이런 어떤 그가 말년했었던 저작물들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게 추정이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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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돼요. 자기가 권력도 최고로 누려받고 성적인 것도 뭐 후궁만 3,000명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것도 누렸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게 사실은 다 다윗의 업적인데 어쨌든 누리는 것은 솔로몬이 다 누렸다고요. 이 누림 속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완전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시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살래요? 광야에서 그냥 죽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해서 정말 왕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누리는 시즌에 들어가면요, 타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이 구약의 이 사사기의 패턴을 끊을 자가 누구인가? 물론 사울도 못 끊어요. 사울도 괜찮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괜찮은 왕으로 등극했는데 변질을 되어버려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윗도 범죄했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보여준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가 왕이든 종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그 삶, 그 삶을 one thing life라 그래요. 한 가지 일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했던 한 예배자는 왕이 되든 신하가 되든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만 따라갔고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혔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어요. 물론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성취만 있고 어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너무 안타깝게도 좀 마지막 이 은퇴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덫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돈의 유혹에 흔들렸다, 성적 유혹에 흔들렸다, 권력의 유혹에 흔들렸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들어온 금으로 뭘 만들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권력이 중심이에요. 그가 왕되기를 거부했으나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을 꿈꿨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이었던 고향 오브라에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죠? 나중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독된 어떤 걸 내가 끊어요. 그러면 난 또 다른 게 중독됩니다. 우상 숭배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우상을 끊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우상 숭배해요. 그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대상만 바뀌고 우상 숭배가 바뀌어요. 중독만 바뀌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으로, 도박 중독에서 뭐 게임 중독으로, 게임 중독에서 성 중독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이게 바뀌기만 할 뿐이고 실패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의 결정적 실수는 결국 나르시시즘적 인격 장애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업적이 너무 대단한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야.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야. 내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서 금 에봇, 기드온을 상징하는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기드온 시리즈가 분량이 좀 짧게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계획해야 돼요. 그냥 뭐 나가지 뭐. 아니요, 못 나갑니다. 계획하셔야 돼요. 분명한 계획, 방학 숙제 같은 그런 방학 계획표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계획 말고요. 정말 내게 맞춰져 있는, 내가 실행 가능한, 나에게 꼭 맞는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단순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돼요. 의지가 요즘 박약한데요. 아니요, 이를 악물고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그 해병대 정신이 있어요. 그 군인들을 훈련할 때 외치라고 하는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가. 단순, 지속, 반복, 강행. 단순, 지속, 반복, 강행. 이게 뭐냐면요, 군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힘들어? 생각하지 말고 해. 퇴소하고 싶어? 퇴소하든지 계속해. 퇴소하기는 또 싫어해요. 남자 자존심 이런 걸 막 건들거든요. 특히 막 특수부대 이런 데 가면, 자, 지금 돌아가도 된다. 돌아갈 사람들 일어나라. 퇴소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다들 눈치 보다가 에이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푸시업 해요.
단순 지속 반복 강해 도저히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뭐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신체 조건이 있기도 하죠. 거기도 그 어떤 선을 보고 들어갑니다.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뭐 체력이 많이 약한 사람들도 깡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체력이 안 되는데요. 거기서 불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그런 특수부대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가다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이고 어떤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배운 한 가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이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자, 변화를 위한 질문 4가지가 있어요. 당신에게 반복되는 실패의 악순환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오늘 그 나눔을 하겠습니다. 2번째, 악순환을 끊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3번째,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계획만 잡고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부부라면 서로를 핍박하게 어떤 오이코스가 있다면 서로를 점검해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돼요. 단순 지속 반복 강해. 하다 보면요, 길이 나요. 여러분, 그 운전 처음 하실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유가 있으셨나요? 막 운전대 뽑을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뽑히는 줄 알았어요. 힘을 너무 줘가지고 막 손에 땀 막 쥐고 막 뽑을 것처럼 이렇게 운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론 대화를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빠져야 되는데 직진해가지고 돌아갔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 당신의 3년 후가 어떨까요? 당신의 5년 후는 어떨까요? 아니요, 너무 먼가요? 지금 3년 너무 먼 것 같아. 10년 이건 너무 먼 것 같아. 당신의 6개월 뒤는 어떨까요? 우리 이번 연말을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번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내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게 3년까지 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십니까? 내 꼬라지가 지금 웃기고 막 내가 슬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그렇게 바꿔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 믿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돌파와 승리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